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이룬 것 같은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일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많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질그릇 속에 포화를 가진 존재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육체, 죽을 이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사오니 썩을 육체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매일매일 자라는 그 예수의 생명을 보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보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성구 중에 하나이고, 어쩌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기뻐하기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원망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된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원망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때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망할 상황을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할 일, 근심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단지 기뻐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라고 하니까 마음에도 없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 규범을 보면 감히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그런 계명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그래 나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6장, 7장의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많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게 된다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요 4장에 3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낙심할 상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낙심할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낙심할 상황들, 염려할 상황들, 걱정, 근심할 상황들, 원망할 상황들은 많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가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알게 됩니다. 1절에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된 것을 보고 에베소로 떠나 있었을 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낙심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1년 반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웠는데 자기가 떠나고 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폄훼하고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것이죠. 그를 대상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거둘 때 기대한 만큼 좋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낙심하겠습니까?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일을 했는데 가을에 결실이 내가 원했던 만큼 나오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해답을 찾으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뿐만 아니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바라보지 마라.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예수님도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에서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뽑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자신의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예수님도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를 보고 그는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절망적이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장 능력을 많이 베풀었는데 왜 이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8절 9절이죠.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적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운 일. 이거는 사실 바울이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에서 누르는 스트레스를 받고 양 사방에서 쪼여오는 압박감을 받고 뒤에서 추격해 오는 그런 불안함감,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낙심했겠죠. 포기했겠죠.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만으로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그는 벌써 포기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나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아마 짐을 싸들고 자기 고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낙심할 수가 있고 염려할 수가 있고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를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답을 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손을 붙들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상황에도 처했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설사 그들이 바울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요업의 재산, 자녀, 건강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외적인 것만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영혼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설사 그들이 우리의 생명, 목숨을 앗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질 때 기뻐했겠습니까? 근심했겠습니까? 근심했겠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이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일 후에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셨다면 설사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어 죽인다 하더라도 살려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고 죽음 앞에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위기 앞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이것이 다 고린도 교인에게 좋은 본이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처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조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본인도 감사하지만 고린도 교회도 감사하는 그런 일이 났고, 이 모든 일은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이 12절 아닙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너희도 이제는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죽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죽어도 살리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들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지위나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내가 희생하고 교인들을 살리는 직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너희도 나를 따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살게 없어서, 이게 교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라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휘자들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직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쟁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기 전에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분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는 사람들은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남 앞에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이거는 세상 직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직분자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죽고 희생당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보고 좀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낙심하다는 말은 위기 가운데 빠지다, 절망 가운데 빠지다 하는 것인데 우리 한문으로서는 마음이 툭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이 일에 대한 어떤 결과, 이만큼 많이 심었으니까 이만큼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자기 기대가 있는 거죠. 또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우리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둘수록 그만큼 절망도 크고 낙심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11절로 보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겉사람은 죽을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뭐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속사람인 거죠. 세상은 이 육체에 대해서 이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영생을 한다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흙에서 된 몸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산삼을 먹고 보약을 먹고 또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는 점점 늙어지고 낡아지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고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 이게 진리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다, 120년을 산다, 무엇을 하면 건강해진다, 무엇을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참고는 해도 됩니다. 참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산삼을 먹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죽고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비록 좀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육체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육체는 점점 낡아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든 사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 있구나. 특별히 이제 병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있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그런 준비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은 다 병이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나라고 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수명의 기한은 다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그 위에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 위에서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가면 이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는구나를 생각하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죽고 병드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나도 역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낙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높은 데 있다가 툭 떨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기대치를 원래 위치에 갖다 놓으면 낙심할 일도 없고, 낙심이 되더라도 그 상처가 좀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지는구나, 약해지고, 마치 쇠가 시간이 지나면 부수어지듯이, 고무가 시간이 지나면 탄력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육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낡아지고 부패하고 결국은 흙에 묻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비록 질병에 걸리더라도, 우리가 아파 누웠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천국에 새 집이 다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헌 집을 헐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기대.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썩을 육체가 죽더라도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저는 우리에게 환난이 왜 닥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려고 지극히 가벼운 고통을 잠시 동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다 늙고 주름살이 지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신부로서의 마음, 그 단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마음이 고운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신부로서 얼굴만 단장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단장이다. 마음의 단장. 이 몸은 더 이상 단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신부로서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마음의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신랑이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은 모세를 단장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길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잠시 받는 환난, 그리고 이건 아주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이 고통을 치르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 상태가 되는데,
요 잠깐 동안 치르는 작은 고통만 견디고 나면 영원한 영광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요 상황 잘 견디게 하옵소서. 요 상황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난 성격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잠시 받는 그 환난, 비록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통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그것도 때가 되면 빨리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 눈에 보이는 질병, 고통만 보면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신부로서 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을 다 견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국에는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다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십자가라는 고통을 지고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군대로 말하면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조교는 굳이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훈련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처음 훈련을 받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었고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저분은 저 고통을 어떻게 이겼을까? 왜 죄 없으신 분이 저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훌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신부로서 연단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도 편안히 가는 분도 있고 좀 고통이 심한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길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잠시 받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육체를 보고 내 앞에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참게 하옵소서. 저는 임종을 앞둔 분을 볼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스데반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스데반, 그는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견딜 수 있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서서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내가 죽지만 내 육체의 죽음이 오면 나는 저 주님 품 안에 안기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 또한 그것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 스데반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을 때에도 불에 태워질 때에도 능히 믿음으로 견디어 나갔던 그런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3번의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받았어.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결과가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공격하고 위에서 누르고 뒤에서 추격하고 자기를 던져서 멸망시키려는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자기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체는 썩을 육체이고 시간 지나면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절망은 커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또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신부로서 단장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것은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와 이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사방에서 몰려오는 압박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께서 다시 저희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육체는 썩어져서 땅에 묻힐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들 잠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만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로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